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그저께 제가 너무나 더운 날씨 가운데 LA를 다녀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의 공로 장로님이신 신형강 장로님의 장례식에 참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산호세 한인 장로교회가 1974년도에 세워지고 난 다음 2년 만에 담임을 하셨던 목사님이 일본 선교사로 떠나시게 되었고, 이대 목사님이 오셔서는 1년 남짓 계시다가 또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984년도에 이르기까지 담임 목사가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교회가 그런 상황 속에 1980년도에 신형강 장로님께서 서울 청파교회에서 장로 안수를 받으시고 이민을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출석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께서 어려운 상황 속에 교인을 심판하시고 때로는 설교도 하시고 그러면서 교회를 이렇게 섬기시다가 그리고는 3대 목사님이신 신형국 목사님을 이렇게 한국에서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1984년도에 취임을 하시고 90년도에 본교를 은퇴하시고 난 다음 아드님이 계시는 LA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늘 관심을 기울이시고 어떻든 산호세 한인 장로교회가 이 지역의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장로님, 또 그 장로님의 맞사위가 우리 본교회의 김형겸 장로님, 은퇴 장로님이시죠. 그리고 그 아들이 본교회의 김성용 장로입니다. 대를 이어서 본교회에서 충성하고 계시는 귀한 가정이었기에 제가 이렇게 꼭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입관 예배, 또 발인 예배, 하관 예배 다 참석하고 오게 되었는데, 예배 때마다 우리 장로님에 대해서 빠지지 않는 한 가지 교훈을 늘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신앙생활의 중심이었고, 그리고 집안의 액자로서 그것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것은 아사교회생이요 아생교회사라 하는 휘호입니다.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살아 움직이면 교회는 죽는 것이다. 그런 중심으로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너무나 귀한 어른이신데 또 한 분의 기도의 후원자가 떠나셨다는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은혜롭게 성장하는 가운데는 많은 분들의 보이지 않는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아름답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 간직하고 순종하여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살아있으면 교회가 죽는 것인 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막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해 2017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구호로 외쳤던 표어를 기억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범사에 감사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실천하고 계십니까? 중간 점검의 의미로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가 회복되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아마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이 다니엘서, 다니엘이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그 유명한 바벨론 유수 때에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잡혀오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인정을 받고 국가의 고위 공무원으로 살다가 이 바벨로니아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어진 세계 역사 가운데 중요한 나라가 또 메데라는 나라이고, 그 다음에 이어진 나라가 페르시아고, 그 다음에 이어진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죠. 아무튼 이런 경랑 속에 다니엘은 너무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가 정말 충성을 다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에게 흠집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메데 나라가 이 바벨로니아 그 전나라와 다른 점이 뭐냐면, 바벨로니아는 지방 분권제였습니다. 그 나라 말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는데, 그들 가운데서 인물을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들을 다스리는 그런 바벨로니아 나라인데, 메데 페르사가 그것을 이어가게 되죠. 그리고는 120명의 고관을 세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도지사 혹은 주지사들 정도. 그 위에 총리 3사람을 세웁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다니엘이에요. 이 다니엘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든지 그 공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리 흠집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청문회를 하면 이런 분들은 지금 당장 대한민국에서 모셔갈 겁니다. 흠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적이라는 게, 정치라는 것은 항상 반대편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이 정적들이 다니엘을 음모에 빠뜨립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서 다니엘을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제거하려고 엄청난 그런 모략을 쓰게 됩니다. 나라가 세워지고 통치 기반이 튼튼하지 않는 이 다리오 왕에게 나와서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7절에 보시면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면서 제안을 하는데, 지금부터 30일 동안 어느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기도하지 말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 아니죠. 모든 총리가 아니라 다니엘은 속 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모든 고관들을 다 소집하는 것은 반역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은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킨다는 그 한 가지 사실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는 그걸 덥석 인정해버리고, 그리고는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에게나 기도하지 마라, 누구에게나 구하지 마라,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 다니엘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면 잡혀갈 줄도 알고 사자굴 속에 던져질 줄도 알고, 메대의 법이 바뀌지 않는 법이니까 왕 스스로도 법을 못 바꿨다는 것을 다 알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하반절에 보면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기도했으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왕이라도 어쩔 수 없는 그 법 때문에 그는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어요. 밤새도록 다리오 왕이 바깥에서 그 다니엘의 생사 여부가 궁금해지다가 달려가 보니까 다니엘이 살아있는 겁니다. 얼른 건져 올렸죠. 그리고는 다리오 왕이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느냐,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온 나라에
조서를 보냅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그분 구원의 하나님이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는 하나님이다. 불신자의 입에서 그 고백이 나왔어요. 그리고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그 사람들을 붙잡아서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집니다. 그 사자가 천사가 입을 막아서 그렇지 입을 풀어놓으니까 그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물어서 갈기갈기 찢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이 바벨로니아를 지나서 메대를 지나서 페르시아 시대까지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모든 삶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주요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습관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다니엘이 언제 감사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 알고도, 왕의 도장이 찍히면 왕도 어쩔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것 압니다. 아는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지요. 만약 환경의 문제였더라면 이때는 감사할 수 없을 때입니다. 감사하면 안 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감사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였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이 다니엘과 같이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위기의 순간을 우리가 만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이든 미국이든 내가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겠다는데 누가 말립니까? 그죠? 오늘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바깥에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든가 혹은 내가 기도를 한다든가 하면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비교적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인도 같은 경우도 그 인도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크리스찬이 되어서 기도하겠다고 그랬을 때 그 부모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아시죠? 나는 너를 죽기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너도 내가 빨리 죽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 지구촌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유롭게 이렇게 지금 살아가기 때문에 다니엘과 같은 그런 위기는 우리가 만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는 것이 이런 자유세계가 아닌 정말 핍박과 공경 속에 있는 거기에는 하나님이냐 세상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게 그것 같아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가 그게 별로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막 닥치면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를 생각지 않고 그것이 나한테 어떤 유익을 주느냐, 그게 현실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어느 게 더 편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이냐 세상이란 위기 속에 하나님을 택해야 될 바로 그 순간에도 세상을 따라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신앙의 문제이지 결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회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과 넌 크리스찬들의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사람은
넌 크리스찬인 것이 분명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본헤퍼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히틀러가 세계전쟁을 일으키고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독일의 교회를 국가에 종속시키고 나라의 법을 하나님 법보다 더 우선으로 할 때에 거기에 반역을 일으켰던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본헤퍼예요. 그러다가 발각이 돼서 나중에 히틀러 손에 죽게 됩니다. 그가 했던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그가 지은 그 글들과 책들이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본헤퍼가 했던 말이 그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라는 것은 환경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 따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라도 때로는 감사할 수 있고 때로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할 수는 없어요. 환경 따라 여건 따라 감사해요. 기뻐해요. 그렇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해요. 그러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든지 감사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신앙이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욥은 그 자녀를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 몸에 질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욥기 1장 21절 22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망하는 것은 범죄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교회를 칭찬합니다. 마게도니아 교회가 범사에 감사하더라. 감사하는 이것이 넘치니까 칭찬했어요. 그럼 마게도니아 교회가 환경이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열모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예. 감사라는 것은 신앙의 문제이지 결코 환경에 좌우되는 그런 환경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없으면 아무리 좋아도 환경이 나아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가 저절로 되지 않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은 나라의 왕입니다. 그리고 온 나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은 환경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다윗을 라이벌로 생각하고 다윗을 죽이지 못해 안달나고 늘 껄끄럽고, 그러니까 감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라를 가지고 있었고 왕이었지만 감사가 없었고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쫓겨다녔어요. 잘못한 일도 없어요. 억울합니다. 답답합니다. 광야로 피난 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예. 그럼 뭡니까? 신앙의 문제예요. 신앙이 있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감사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뜻을 정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다니엘이 고향에 살고 있다가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옵니다. 바벨로니아까지 잡혀오고 난 다음 보니까 그 중에서 좀 똑똑한 사람을 뽑아서는 바벨로니아의 정부의 공무원으로 쓰려고 특별 훈련을 시킵니다. 다니엘이 선발이 되었어요. 여러 가지 말을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그런 것들을 훈련받는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왕의 음식을 같이 먹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습니다. 이걸 먹었으면 안 되겠다. 어떤 음식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뭐 채식이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아마도 율법이 금하고 있는 음식이든가 혹은 우상에게 바치신 제물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뜻을 정하여 먹지 않기로 다짐을 하고는 그것을 책임자에게 정중하게 알려줍니다. 뜻을 정했다고 해서 나는 앞으로 음식 안 먹을 거니 알아서 하세요. 살리든지 죽이든지 마음껏 하세요. 이렇게 덤비는 이런 자세가 아니라 내가 이걸 먹지 않고 열흘 동안만 한번 시험해 봅시다. 정중하게. 상대 입장도 있잖아요. 잘못하면 자기 죽고 남 죽이는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열흘 동안 지나고 나니까 그의 얼굴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나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음식을 먹지 않는 예외를 얻게 됩니다. 뜻을 정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고 그의 생명을 건져주셨어요. 그로부터 바벨로니아가 망합니다. 그리고 메대라는 나라가 또 세워집니다. 또 똑같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는 법 앞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그죠? 기도하기로.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기로. 신앙을 최우선적으로 하기로 그런 뜻을 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나 어떤 어려움이 막 닥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면 자꾸만 신앙이 자꾸 뒤로 갑니다. 뒤로.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자꾸 뒤로 빠지고 눈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꾸 허겁지겁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생사를 가르는 갈림길 속에서 그런 뜻을 정합니다. 여러분, 뜻을 정한 사람과 뜻을 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 결과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뜻을 정하여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리라, 신앙대로 살리라, 말씀대로 살리라 정한 사람하고 보자, 형편 따라 그때 가서 하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하고 주일날 벌써 시간이 됐네, 갈까 말까 하다가 교회 참석하는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습니까?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문제가 닥쳐도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여유를 주시는데, 형편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주일마다 일이 그렇게 많은지, 어떻게 그렇게 빠질 이유가 그렇게 많은지 그때입니다. 뜻을 정하여 기도하는 사람과 그냥 급한 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뜻을 정하여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하고 그냥 환경 따라 살아가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뜻을 정한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그 은혜와 능력이 머물지만 뜻을 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도 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늘 고민이 되는 거고 늘 뭐 염려가 되는 거고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이고 세상이 좀 더 매력적으로 더 좋아 보이는 것이고, 그러나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포기할 수 있다. 뜻을 정한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가장 중요한 결정에서 가장 귀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뜻을 정하고 그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대응을 하면 사실 그 문제 별거 아니에요. 사실 별거 아니에요. 뜻을 안 정하니까 이것 다음에 그 다음에 오고 그 다음에 오고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다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뜻을 정한 자,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는 사람하고 그냥 내 형편 따라 시간 되면 하는 사람하고 주님을 섬기는 태도가 다릅니다. 시편 108편 1절에서 3절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오리니.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 제 마음은 정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제가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찬양하게 살겠습니다. 뜻을 정한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뜻을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감사라는 것은 훈련을 통하여 체화된 거룩한 습관입니다. 6장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윗방에 올라간 일,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연 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한 일,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 이 모든 것은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에게는 감사가 습관이었습니다. 위기가 닥쳐서 기도를 시작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감사라도 해보자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가요, 하나님 온 세상이 뒤집어지고 이 법률이 바뀌어지고 저를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고 던져지더라도 구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감사하였더라. 그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늘 하던 대로 변함없이 그렇게 감사기도 하였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 감사가 위기 모면용이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이 감사가 일상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닥쳤을 때 그가 감사 기도할 수 있었죠. 근데 여러분, 평소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좋은 일이 닥쳤을 때에 이 감사가 굉장히 어색합니다. 굉장히 계산이 복잡해져요. 내가 이 감사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이 감사하면 다음엔 더 크게 감사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막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러다가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바로 원망으로 돌아설 수 있지요. 그죠? 근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고 순수한 사람이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감사할 제목을 찾을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제가 주보에 여러분 한 분을 소개하려고 주보에 넣었습니다. 김남용 집사님 이야기인데요. 이 집사님이 정신지차 2급 장애를 가진 그의 장녀 때문에 정말 어려움을 겪다가 그가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딸을 위하여 감사의 제목을 적다가 100가지를 적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가 점점 많아지면서 하루에 꼭 5가지 감사 제목을 수첩에 적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너무나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니까 이 병원에서 스카웃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이 간호사에게, 의사에게, 환자에게 이 감사 나눔을 시작을 하였던 것이 이 기사로 나온 겁니다. 가족도 그래요. 둘러 앉아서 이 감사를 나누는데 그 아들이 도무지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싸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 같으면 자식이 싸우고 돌아왔으면 제일 먼저 묻는 게 너 싸워서 이겼냐? 가만히 두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오히려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했고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점점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소문이 나서 취재를 간 겁니다. 그래서 그의 수첩에 있던 딸을 위한 100가지 감사를 펼쳐 보인 것인데요. 제가 100가지를 다 적으려고 그러다가 종이가 아까워서 제가 한 장짜리로 만들었습니다. 100가지를 보세요. 무슨 감사부터 해야 할까? 너만 생각하면 미안하고 죄인인 심정이다. 엄마 아빠 딸로 7개월 만에 1.5kg로 태어나 살아줘서 감사. 내가 장애라는 것을 늘 숨기며 생활했는데 언제부턴가 자신 있게 내 딸이라고 말할 수 있어 감사. 19번 보세요. 아빠의 믿음을 자라나게 매일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줘서 감사. 맑고 순수하고 밝은 너의 영혼을 볼 때에 하늘나라는 너 같은 사람을 축복해 준다는 것을 알게 해줘 감사. 아빠가 너를 보며 너와 같은 친구들을 반갑게 볼 수 있는 안목을 줘 감사. 합병증으로 수차례 전신 마취와 수술을 할 때마다 안타까워 맘 조였는데 그럴 때마다 잘 깨어나줘 감사. 사람 목숨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니면 함부로 할 수 없는 생명임을 느끼게 해줘 감사. 오랜 이야기네. 처음 골수 이식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1%라는 말을 듣고 집으로 내려오면서 눈물이 앞을 가려 운전할 수 없어 고속도로 옆에 주차하고 흐느낄 때에 너가 아빠 목을 끌어안고 아빠 나 때문에 우는 거지 하며 같이 울어줘 감사. 조그만 행동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잘 웃어주어서 감사. 여러분 뭐 그 외에도 보통 사람들에게 보면 신앙이 없는 사람이 보면 이게 무슨 감사냐 이게. 하필이면 그런 일이 우리 집안에 일어나고 우리 딸에게 일어나고 막 온갖 것들이 한탄밖에 안 되고 비교밖에 안 되고 원망밖에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그 아이를 보니까 무려 100가지나 감사의 제목이 나오게 되고요. 지금 나이가 22살이래요. 근데 그것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요. 정말 이 김낭룡 집사님 하는 말이 왜 감사 못하느냐? 그건 훈련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감사의 눈이 없으니까 감사를 안 해봤으니까 감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때 그 결과가 어땠느냐면요. 다니엘 6장 28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냥 다니엘이 아니에요. 이 다니엘, 어떤 다니엘입니까? 감사한 다니엘이에요.
생명의 갈림길 속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 다니엘, 하나님께서 다리오 시대, 바사 사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감사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죄는 감사하는 사람을 유혹할 수 없습니다. 뭔가 불만이 있고 욕구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는 사람에게 죄와 세상이 다가오면 너무 좋아 보여요.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 감사치도 못해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죄가 유혹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죄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의 눈으로 보면 하나부터 10까지 꼴보기가 싫습니다. 원망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자녀들 안 되면 실험을 해보십시오. 원망하는 마음과 원망한 눈과 비판한 눈으로 보면 목소리도 듣기 싫어요. 머리 모양도 밥맛이에요. 밥 먹는 것도 같이 있기 싫어요. 심지어요, 숨 쉬는 것도 싫어요. 근데 감사하는 마음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부터 10까지 다 괜찮습니다. 실수해도요, 재미가 있어요. 그렇죠? 평소에요, 땀 냄새, 코를 막는 게 아니고 그 냄새도 좀 좋아지기 시작해요. 밥을 먹고 있으면 그냥 같이 밥을 먹고 싶어져요. 여러분, 누가 행복하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감사의 습관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주위 사람들을 모두 행복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서, 들어오면서, 만나면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실천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여러분 일어서서 나가실 때에 여러분 같이 앉아줘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같은 교인 되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나와가지고 오늘 주보 준비하신 분에게 감사하시죠. 나눠주신 분에게 감사하죠. 음식 준비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 부모들에게 감사하지요. 새가족반에게 감사하죠. 찬양팀에게 감사하죠. 반주자들에게, 성가대에게, 음향팀에게 다 감사할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할 때에 우리가 치유가 되고요, 감사할 때 우리가 행복해지고요, 우리의 이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이 감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뜻을 정하여야 하겠습니다. 내가 범사에 감사하리라. 어떤 상황에도 내가 감사하리라. 좋은 때뿐만 아니라 안 좋을 때도 내가 감사하리라. 뜻을 정하면 그 다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우리의 환경을 바꿉니다. 나를 바꿉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을 바꾸고 시작하고 행복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범사에 감사하리라. 우리가 남은 또 6개월 동안 열심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가 풍성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